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말로 야생마 같은 성격이 강한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잘 길들여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하게 만드는 것을 온유라고 말을 해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명마라는 것은 원래 집에서 키운 말이 아닙니다. 야생마였죠. 그 야생마가 주인을 만나서 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명마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성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 모든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40살 때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말리러 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모든 급하고 혈기왕성했던 모든 문제를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면서 칭찬을 해요.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그는 주님을 통하여 그의 모든 성품들이 온유해진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원래 그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 옥에 넘기고 죽이는 것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행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통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썼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로마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정,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미성숙한 우리를 보호하고 훈련시키고 다스려서 간섭을 받게 만들고 통제를 받게 만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적어도 3가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감정의 통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감정을 성령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인생을 그르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해지려면 내 감정이 성령에 의하여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혀입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과 언어, 이건 야생마 같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말뛰듯이 오늘 우리의 말도 함부로 뭐 이것저것 튀쳐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흥분했을지라도 마음이 상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언어가 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통제를 받지 못하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온 몸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몸, 언어,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질의 탐욕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욕심부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욕심부려서 많이 거둬봐야 다 썩고 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가령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옷을 보고 돈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걸 숨기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 물질의 통제를 받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적어도 이 세 가지가 통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정, 언어, 욕심. 이 통제를 받은 사람은 온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온유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시편 37편은 온유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참 내 생각이 내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시기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습니다. 세상 거에서 기쁨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나요? 온유한 사람은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풀어주세요. 또 온유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걸 배우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을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분이 못 박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고 욕을 합니까? 그러나 그는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화내지 않았어요.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으면서 길을 가셨어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그 온유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뒤에 훈련을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온유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써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여러분 온유하십시오라고 권면한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처럼 긍휼과 자비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고 했어요. 땅이 기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 온유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온유한 자가 다스리고 주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가 한 번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제물이 없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네요. 아니, 하나님이 다 준비할 거야 하고는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이삭은 그대로 희생하잖아요. 그가 또 장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공한 거예요. 애굽 사람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우물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냅두니까 내놔 하면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몇 번을 하고 나중에 아주 저 외딴 곳에 가서 르보웃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더 높고 좋은 곳을 차지하며
그가 살게 됩니다. 그래요. 결국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유하게 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틈만 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던지며 대들어요. 한 번은 그의 아내가 죽은 뒤에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형과 누이 동생까지 해서 막 욕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잖아요. 미디암을 문둥병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까 자기를 컨트롤하고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잘 참고 견뎌요.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부커 워싱턴이라는 분이 교육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번은 엘리마베아의 터키키키라는 학교에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임을 받은 뒤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아요. 도는데 어떤 집을 지나가는데 누가 불러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장작을 패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하고서는 옷을 벗더니 장작을 패는 겁니다. 그 주인은 흑인이니까 노예로 생각하고 막 부려먹었던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워싱턴은요, 겸손하게 장작을 땀을 흘리면서 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아니 총장님이 웬일이십니까 하고서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새로 부임한 총장을 자기는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로 생각을 하고 그를 부려먹었으니,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미안해가지고 총장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총장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원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대요. 그 뒤에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이 워싱턴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화난 일도 많아요. 답답한 일도 많아요. 아니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다 차지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했나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많은 훈련과 고통을 주실까요? 그걸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감정이 컨트롤되고 언어가 컨트롤되고 재정이 컨트롤되어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내 못난 성격과 고집과 혈기와 그리고 언어와 물질까지 통제를 받아서 지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온유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은혜 받고 내 언어와 감정과 물질의 통제를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